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누가 낙서를 해놨네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요. 저번에 승명지임 교재를 듣고 영감을 받았는데요. 나도 재탕을 해야 되겠다. 재탕을 해도 괜찮겠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고요. 뭐 끝에 쪽에 후반부 쪽에 재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가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의 서편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어차피 뭐 딱 점 찍어두고 이제 차지하러 가겠다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애초에 주시겠다고 한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 이제 그게 궁금하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요단 서편으로 가서 차지하라는 땅이 있는데 가는 길에 요단 동편을 싹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궁금했어요. 이게 요단 동편을 왜 차지했나.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죠. 내가 이제 지나갈 테니 우리가 지나갈 테니 지나가게만 해달라. 지금까지 지나온 길 동안 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지나가는 길에 돈을 주고 파는 것만 우리가 살 테니까 먹고 마시는 거 요것만 할 테니까 그렇게만 해주고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을 가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길목에 이 헤스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모리 왕 시혼이 점령하고 있는 땅. 이 헤스본을 지나가야 되는데 헤스본을 맡고 있는 자가 아모리 왕 시혼인데 이렇게 평화의 말로 하는데 이제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다 못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와요. 거절을 당하죠. 근데 심지어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르논 하나님이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그 전에는 잘 왔어요. 근데 헤스본 오니까 시온 왕이 됐다 멈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서 왔는데 지나칠 것 같아서 좋게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시온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거죠. 좀 난감하잖아요. 난감해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가다가 멈추게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가다가 멈추게 되는 거니 되게 시끄러웠겠죠. 이 사건은 아주 짤막하게 짧게 끊어서 금방 확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쟁까지 했어요. 전쟁까지. 그러다 보니
그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가라하신 길이 막힘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우왕좌왕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주실 거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겠죠. 그래서 뭐 전체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게 됐어요.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연출됐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31절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네. 너한테 넘길 테니까 이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땅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잠시 빌려서 지나가기로 한 땅. 별로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그냥 의미 없는 땅처럼 여겨지고 그냥 지나갈 뻔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주시겠다고 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 땅이 된 거죠. 완전히 내 땅. 잠깐 거절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뒤로 쭉 보게 되면 쭉 올라가서 이제 시온왕을 야하스에서 전투를 해서 이기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또 그 뒤로 쭉 더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역이 에드레이,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에드레이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싹 먹어버려요. 요단 동편 주시겠다는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결국 먹게 돼요. 잠시 거절해서 멈칫했는데 결국에는 온전히 다 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럴 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400년 애굽 생활을 했어요. 나올 때는 큰 맘 먹고 나왔어요. 가나안까지 가게 돼요. 여정이 복잡해요. 되게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가는 길이 뭐 가는 길목마다 막 살기 편하고 자기 편하고 좋은 장소는 아니었잖아요. 되게 가나안만 가면 우리는 인생 펼 거라고 간절했을 거예요. 간절했는데 막히게 돼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경험 있으세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경험. 그런 실패들을 수없이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간혹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다 제각기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취업도 그렇고요. 사람적인 관계도 그렇고요. 뭔가 설득 다 했는데 끝에서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잠깐 막히는 경우. 그럴 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온왕이 결국은 죽고 거길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잠깐 거절을 해서 전쟁까지 하게 됐지만 잠깐 거절한 거 결국은 잠깐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잠깐 거절해서 더 큰 걸 주셨어요. 말하자면 더 큰 거를. 근데 더 큰 게 어떤 거였냐면 그냥 더 큰 땅 주신 거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땅이냐면 나중에 이제 지파가 배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요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갓 지파, 밑으로는 루우벤 지파, 위에 므낫세 반 지파. 근데 뭐 루우벤이나 이쪽의 지파들이 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냐면 왜 달라 그랬냐면 목축을 하기 정말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단 동편을 보니까 하나님 주겠다고 한 땅보다 더 좋아요. 목축하기에 가축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길러야 되는데 요단 동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최적의 장소를 준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만이 좋은 장소가 아니고 요단 동편은 그들 지파에게는 정말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신 거예요. 잠시 거절했지만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최적의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잠깐의 그런 공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거기서 갑자기 믿음이 또 튀어나오게 됐냐면, 물론 우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일상적인 것 같아요. 뭐 맹인이 와가서 고쳐달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해서 고침 받잖아요. 또 누구죠? 어떤 아이의 아버지 그 와가지고 또 하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괜히 뭐
이런 뭐 절차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촥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물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같은데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공백이 생겼을 때. 잠시 공백이 생겼을 때 에이 이제 끝났네. 끝났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지 않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믿어드리는 거, 신뢰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일련의 사건들이 시원하게 거절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된 거잖아요. 혹 그 전부터 계획됐을 수도 있고요. 뭐 거절한 그 순간부터 시원한 건 죽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땅은 다 이제 다 잃게 돼 있어요. 바사랑 옥도 그렇고. 그래서 어, 잠깐 안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잠시 멈춰야 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잠시 멈추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36절, 37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점령했대요. 이 여단 동편 쪽을 얘기하려 하는 겁니다.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점령했고 모든 성읍들, 높은 성읍들 다 점령했는데요.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금하신 게 있다 그랬거든요. 금하신 곳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다 주셨는데 금하신 거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데 끝까지 안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끝까지 안 주시는 것들. 아까는 잠깐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최적의 걸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하신 게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금하신 거 있잖아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 다 누리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잖아요. 마음대로 드나드신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어떠한 그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전리품을. 근데 아간이 취해서 아이성 때 갔어요. 하지 마라. 금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는데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금하신 것들. 금하신 것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금하신 것들. 집을 사는데요. 집이 내 집이 아니야. 근데 집에 있는 가구는 다 내 거야. 근데 집이 내 게 아니야. 그 집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모든 게 다 내 건데 취소 하나가 다 내 건데 집이 내 게 아니야. 그러면 금한 게 오직 팔 수 없는 금하시는 게 그 집 자체 소유예요. 그 집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악과를 볼 때도 아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 허락했는데 생명나무 이건 먹지 마라. 그건 아니 하나님이 주권에 해당되는 걸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걸 봤을 때 에덴 동산은 내가 잠시 누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주셨는데 금하신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끝까지 안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잠깐 안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끝까지 거절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뭐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믿어드릴 수밖에 없죠. 결국 뭐 그거인 것 같아요. 믿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하고 실패, 강함하고 약함, 빠름 느림, 쉬움 어려움, 충분 결핍, 기쁨 고난.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고난받고 결핍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뭔가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안 주시면 더 은혜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더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주셨으니까. 내게 아니니까요. 잠시 잠깐 공백을 두고 주셨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는 방법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는 내가 쉬워도 어려워도 취업이 돼도 안 돼도 기뻐도 고난이어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재탕인데요. 제가 저번에 교제할 때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을 생각하니 연약함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 부분은 그때 얘기한 건 아닌데 찾진 않을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앞절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분이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돕는 은혜를,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 이제 믿음과 계속 연결을 시킬 건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 육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한테.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님 가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 분명히 연약함 없앴을 거라고. 제하셨을 거라고. 죄는 없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 죄는 없애야 되니까. 근데 연약함은 없애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좀 말씀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게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육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거 버릴 거력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최고력이고. 그렇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상 가운데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쵸? 예. 구원을 받아도, 그쵸? 내가 오늘 하루 새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그렇죠? 이거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좀 그럴 거라 생각을 듭니다. 이게 이런 약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거기까지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능력을 가지고 연약함이라는 걸 뒤로 던져버리고
강건한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마치 내가 두려워하면 온전한 사랑도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마치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요한일서 4장 요 말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지. 내 삶이 내가 사랑이 없어서 두려워한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4장을 쭉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밖에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마치 두려워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질 때 못 버리니까 매번 누군가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연약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똑바로 설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높은 데 올라가 보셨나요? 높은 데 날 수 있으세요? 날개 있으세요? 그럼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두려울까요? 엄청 막 회피할까요?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두려운 건 인간 군상에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그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제가 로프를 설명을 했어요. 로프를 막 배우는 소방관도 로프를 막 배울 때는 줄을 꽉 잡아요. 근데 그 로프를 하강하기 위해서는 하강기가 있어요. 하강기는 땡기면 내려가요. 그냥 땡기면 내려가요. 어떤 식으로든 땡기면 내려가요. 많이 땡기면 쭉 내려가고 적게 땡기면 살살 내려가요. 그래서 로프를 타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다 떨쳐라도 그 하강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줄도 믿고 뭐 이제 보조줄도 있긴 하는데 그 하강기를 믿고 당기면 내려가요. 그러면 줄이 따라 내려갈 때 밑에서 올라온 줄이 있어요. 그걸 꽉 잡으면요. 내 손이 타요. 무서워하죠. 막 줄이 끌러 올라가니까 나는 내려가니까 당기면서 꽉 잡아요. 근데 얘를 놓아야 되거든요. 살살 그냥 유도만 해주는 손이에요. 오른손은. 왼손은 당긴다고 하면. 줄이 그래요. 그 소방관이 두려워서 줄을 꽉 잡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숙련되니까 하강기를 믿는 거지. 원래 인간 자체는 줄을 꽉 잡아요.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위에서 내리잖아요. 줄 꽉 잡고 안 놓으실걸요? 막 손이 타도 안 나요. 그게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꽉 잡아요.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구원을 받아도 그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잡아요. 그러면 그 꽉 잡으니까 니는 믿음 없어 연약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연약하니까 말씀을 꽉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하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꽉 붙잡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되게 꽉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될 때 꼭 붙잡으시나요? 안 붙잡으실 거예요. 로프를 잘 타는 사람들은요, 이 손 놓고요,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냥 날아다녀요, 그때는요.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자기 기술을 믿거든요. 의지 안 해요.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음 없다. 나는 아주 그냥 약한 존재야라는 그냥 끝까지 그냥 자포자기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존재로 여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내가 신앙이 아주 내가 견고하고 내가 멋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반듯하다고 하면요.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은 없지만. 왜냐면 내가 스스로 되는데, 그죠? 내가 스스로 강한데 왜 찾아요? 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폐가 있죠? 믿음은 절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물론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끌고 가는 그게 믿음일 거라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가 반듯하고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라고 끌려가는 그 자리, 끌려갈 때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해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좋아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성도면 성도로서 누군가를 의지를 하고 그게 하나님이라면 더 좋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또 의지하고 한다면 더 좋잖아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 또 그런 거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보장하고 보완하고.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아마 신앙적인 모습도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끌고 나를 자신을 끌고 가는 거. 그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통틀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는 거. 믿음이 어쩌면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잘 서 있으면 강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붙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반듯하고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연약해. 나는 지금 하나님 섬기기에 좀 부족해. 나는 좀 이렇게 뭐 지하를 파고 가. 뭐 요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연약함을 주신 건 아니니까. 예, 하라고 지하 파라고 하면 구원시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요. 인간적이어야죠.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드러나야 돼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도 있고 화해도 할 수도 있고 용납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세 있어 봐요. 누가 용서를 하고 누가 사랑을 하고 누가 화해를 해요? 다 잘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참 저는 베드로 형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대책이 없어요. 사도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어요. 뭔가 반듯하고요. 뭔가 대단하고요. 뭔가 석학적인 이미지는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어디서 확 깨졌냐면 되게 사고뭉치인데 변화산 사건인데요. 변화산.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가 되시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었다라고 변화가 돼요.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상황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그 와중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초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따로 이렇게 뭐 개입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새 뭐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이 그냥 베드로가 거기서 끼어요. 베드로님이 가서 낀다고요. 가가지고 했던 얘기, 유명한 얘기. 내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요한, 아니 엘리야, 모세, 예수님은 집 한 채 짓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라고 한참 고민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적어놨는데. 음, 제가 표지 세 번이 바꿔놔가지고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어디 갔다. 그러니까 표준 세 번역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러니까 내용상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한지를 몰랐더래요. 허망하죠? 네. 제자들이 겁내해서 자기가 뭔 말을 꺼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겁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 있잖아요. 낄 때 있고 빠질 때 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겁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정상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겁이 나서 끼지를 못했는데 베드로는 끼었단 말이에요. 껴가지고 무슨 말을 막 했는데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뭐 이게 뭐 반듯한 건가요? 뭐 지식이 막 대단한 거, 뭐 A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냥 들이받고 보는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기 호되게 한 소리 듣는데 뭐라고 듣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소리 듣잖아요. 뭐 예수님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안 됩니다. 막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수 없이 막 반대하잖아요. 그게 이제 NIV 성경을 보진 않는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었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대단하신 분이니까요.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정말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을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가. 내가 좀 견고하고, 내가 좀 반듯하고, 내가 말씀적으로 참 많이 알고, 이거 좀 내가 좀 분별이 잘 되고, 평가가 되고 판단이 돼요. 누가 이런 말 했는데, 그 말은 그게 아니지.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주님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혹시? 혹시? 내가 좀 영적으로 이제 서 있어요.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어느 부분, 어느 순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기에 최적의 상태일까요? 오히려 물어볼게요. 잠깐은 섬길 수 있는데 주님을 섬기기에 최적의 상태일까요? 오히려 그걸 묻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절대 못 갑니다. 막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막 자기 따라가겠다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못 따라온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너 나 못 따라온다. 후에는 나 따라올 수 있다. 후에. 지금은 너 나 못 따라온다. 그리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참 슬픈 역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완전 낙심하잖아요. 언제요? 대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거기 여종이 너 그 예수님 따라 같이 아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와 맹세에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막 쌍욕했다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막 찾아보면 그래요. 거기 벗어나야 되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막 예수님 막 내가 무슨 여기서 말을 못하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와 맹세에 가로되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목전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낙심해서 갈아가지고 밖에서 막 어느 생기가 막 통곡했다 그러고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연약하고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이거 막 비난하고 막 신란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완전 낙심이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 낙심이 빠져가지고 사람 거의 망신창이 됐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말하기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목전 앞에서 저주와의 맹세하여 가로되 하고 다 뒤돌아보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얼마든지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을 저주의 맹세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겠지만 저주의 맹세 가로되라고 산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거 빈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듣고 예수님이 이제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 빈말이구나. 내 거짓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아니잖아요. 가장 내가 낙심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가장 좋을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생태라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도 기뻐도 결핍해도 충분해도 빨라도 느려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됐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 될 수도 있고 주님을 경험한 어떤 경험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남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남들한테 드러내 보이기 부끄러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클 조던 아세요? 그 마이클 조던 옛날에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해가지고 그 농구화를 되게 나이키에서 파는 에어 조던 지금 말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에어 조던 마크가 그냥 에어 조던 써 있어요. 그거 파는 거는 마이클 조던이 로열티를 받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겁나 부자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우승했던 시즌의 농구화를 유명했던 거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시즌에 신었던 농구화를 경매에 붙였는데 30억인가 35억인가. 그 신발 누가 새 신발 신고 말지 누가 신은 신발을 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했다고 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재물이 많은 게 가치가 좋아 보이세요? 재물이 하나도 없고 능력치는 제로인데 하나님이 쓰신 게 가치가 있어 보이세요? 뭐 당연히 두 번째일까 생각을 해요. 대답은. 근데 그게 생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가 막 신실해져 가지고 좋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 가지고 결론은 이건데요. 내가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 몰라도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아니지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교재를 이제 그 전에 보면서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뭔가. 물론 서구를 때에도 어느 형제님이 그런 교제도 해주셨어요.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분을 신뢰해, 나를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은 그분이다. 내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교제 주셨고 정말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예.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다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인간적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신뢰하시고 거기서 부족한 허점들을 서로 보완하시고 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